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평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5면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의
함께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우리는 서로 상반되어지는 모습의 말씀을 두 군데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양과 이리, 또 다른 하나는 뱀과 비둘기를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뱀과 비둘기를 언급하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뱀과 같은 모습, 비둘기와 같은 모습을 잘 조화시켜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으로 표현하시고 이들이 나아가는 세상을 이리떼로 표현을 하십니다. 양과 이리, 어떻게 보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굉장히 상반된 성격의 모습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리떼 가운데 들어간 양은 그 결과가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리떼에게 잡혀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저 무의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떠밀어 내보내시는 예수님이신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나 여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정말 다 이루신 거 맞습니까? 아마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걱정이 되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전히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천사장 가브리엘은 걱정스러운 나머지 주님, 내가 천사들 다 보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이미 제자들에게 다 부탁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그러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그 제자들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겠느냐고 예수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 있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그들 외에 다른 계획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딱 잘라서 말씀하셨답니다. 아무튼 오늘 이거는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겠죠. 오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미약해 보이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2000년 지난 오늘날에도 주님은 오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마치 이리떼와 같은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주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양 같은 너희들을 이리떼 같은 이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양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양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는 양이어야 한다. 너희는 양이다. 너희는 양이어야 한다. 이 명령적인 당부의 뜻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순진합니다. 그리고 양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하는 순종 체질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항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을 메고 있는 양 보셨습니까? 또 코를 뚫거나 재갈을 물리는 양을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아주 온순한 동물이 양입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양의 단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시력도 안 좋고 또 뭐 방향 감각도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저 순하고 착하기만 한 것이 양입니다. 이러한 양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 같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의 그 뜻, 너희는 양이니 양으로서 끝까지 살아라. 양으로서 살라. 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일일 만났다고 해서, 너희가 사자를 만났다고 해서 일이나 사자 흉내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상황에도 너희는 마지막까지 너희는 양이니 양으로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계속 거친 환경, 나쁜 사람들을 막 부딪히다 보면 더 그 사람보다 더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자,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나중에 더 못된 시어머니가 된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구박받고 힘들게 시집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자기 며느리한테 너무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잘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주 쫄병일 때는 고참한테 많이 시달림 당하고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중 고참 되면 절대로 저런 모습으로 안 할 거야. 난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줄 거야. 근데 과연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요, 본전 생각나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뿐만 아니라 이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양은 제물로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양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양 자체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이 이 제물된 양의 모습이죠.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양은 참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가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쓴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양에게 모든 죄패를 다 묶어가지고 성 밖으로 쫓아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맹수에게 뜯겨 잡아먹히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 죄패를 뒤집어 쓰고 쫓겨나서 죽임을 당한다. 누명을 뒤집어 쓴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리 때 같은 세상에서도 끝까지 양으로서 살라. 이것은 결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될 양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언급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뱀과 비둘기. 우리가 이 양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뱀과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뱀과 비둘기의 모습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잘 조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잘 조화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삶에 적용을 시켜라. 자, 오늘 뱀으로 제시된 모습이 뭘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로 제시된 모습은 순결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흔히 성경에서 이 뱀이란 존재는 악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뱀은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중합니다. 또 한편으로 겁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행동, 액션을 취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동물 중에서 땅을 기어 다니면서 험한 산이나 계곡이나 강이나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다 스며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그 환경을 탓하지 않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뱀같이 지혜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뱀의 특징이 뭘까요? 마지막 순간에 공격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은밀하게 천천히 기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아주 느리게 천천히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급하지 말라.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매사에 천천히 행동하며 성급하게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두 번째,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에 비둘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한 군데 있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비가 그친 후에 육지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비둘기와 까마귀를 동시에 날려보냅니다. 자, 비둘기는 아무리 다녀도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못하니까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이 홍수 가운데 수많은 시체들이 떠다녔을 테니까 그 시체를 뜯어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깨끗한 비둘기는 그 까마귀처럼 그러하지 않고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둘기와 같이 깨끗한 사람은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리때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깨끗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타난 비둘기의 모습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내린 성령을 비유하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에서 본다면 오늘 이 비둘기 같아라 하는 것을, 순결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마치 이리 때 같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안 돼.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과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을 다 지니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리때 같은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또한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세속의 모습을 쫓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양이다. 양으로 끝까지 살아야 된다. 너희는 예수의 사람이다. 너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섞이지 말고 세상의 모습에 너희가 닮아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양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그 옛날 2000년 전 12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스며드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순결한 양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믿음으로 구별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이리 때와 같은 세상이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이다. 양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세상을 쫓아가거나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순결한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구별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 성령의 순결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비록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